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서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에베소서의 정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영향력을 심오한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수평적인 의미와 수식적인 의미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수평적인 의미의 평화가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오늘의 말씀이 어제 나눴던 본문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선하늘을 위해 지음을 받은 너희가 생각할 것은 다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너희의 과거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가 속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할례자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너희에 대하여 5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이었다는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그들에겐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지만 넓게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죄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죄로 분리되어 원수되었던 그들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 두 개는 멀리 있던과 가까워졌느니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해결해 주므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 곧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그 담을 허셨습니다. 비단 이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만 담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담만 허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교회는 차별 없이 모두 하나여야 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수였던 사람이 여전히 원수로 있다면 그 원수는 예수님 몸 밖에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을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단적인 예로 율법을 어겼을 경우 사형에 처하는 규정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이유는 이 둘,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당신 안, 즉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온 인류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빈부 귀천이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저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교회로 받아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함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원수지간 간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다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셔서의 주체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14절과 15절의 화평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화평을 전하심으로 이 둘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간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문 18절,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와 기초석입니다. 건물을 세우려면 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족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순교와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현주소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터와 순교의 피 위에서 신약시대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요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보통 학교라고 할 때 건물이나 시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좋은 건물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학교가 자연적으로 인류학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인류학교와 이류학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성도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 그 건물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진짜 교회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교회의 기초석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로 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를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기초석은 세상의 지식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건물은 모퉁이 돌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의 무게는 그 모퉁이 돌에 실려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 놓는 것인데 그 모퉁이 돌에 의하여 건물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벽돌, 창문, 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지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귀한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지만 가장 기쁜 뉴스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기록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돈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명예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완성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being의 존재가 아닌 becoming의 존재입니다. 끝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인 사람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하며 연약한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할 수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걷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